예, 안녕하세요. 9월 21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4층 사무실 앞에 입세취현장에서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0절부터 36절까지 시편 18편 30절에서 36절의 말씀까지를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리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계속 다윗의 시편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그 담대함이 눈에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모함을 당하고 어떤 시련을 당하고서도 다윗이 매우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18절 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정말 그는 하나님을 정말 믿은 겁니다. 그게 어디 나타나느냐, 1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의 기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밑에 쭉 보일 텐데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상황이 어떠되든 간에 흔들리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렇게 가능할까?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담대해요. 자, 어떤 사람이 담대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기도를 하면서 담대함이 생기고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확신함을 거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4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죄인들이 기도를 할 때에는 확신과 담대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와 그냥 기도하는 사람, 그냥 내가 뭐가 필요성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완벽한 기적은 뭐냐?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날 결국 내가 변하는 게 진짜 기적이잖아요.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그런 데가 내가 여전히 담대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우울하고 분노를 하고 살아간다면 그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과 같이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도를 해도 이 다윗처럼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을 날 동안 이 땅에서 결국 죄에 끌려다니면서 천국에 가서 바르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쉽게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했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고요. 참 신기한 건 내가 지금 이 여름에 또는 이 가을에 운동을 하게 되면 겨울에 또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천국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거지 죽고 난 후에 거듭났다라고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죽고 나서 변화된다면 왜 지금 십자가를 지셨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직접 거듭난 사람이면 죽고 난 전에도 마찬가지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가족들과 형제들이 변화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고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안 될까?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니까 당연히 변화가 될 수가 없다. 변화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변화는 하나님의 일이시다. 근데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함성을 저질르니까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러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걷고 싶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했을 때 그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가 발을 내디었고 그리고 결국 물 위를 걸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즉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사건을 묵상해 보면 참 많은 것이 떠오르는데 예를 들면 12명의 제자 중에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도 변화를 했겠지만 베드로의 변화 중에 가장 드러난 것은 물 위를 걸은 거예요.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걸었을까? 그는 주님에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려고. 그래서 물 위를 이렇게 탁 걸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는 실제 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에이 사람이 뭐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그렇게 안 돼. 이런다면 결코 걸을 수가 없을 거예요. 걸을 수 있는 상황, 왜 자기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내가 변화되려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살을 좀 빼고 있잖아요. 한 3개월을 프로젝트로 건강검진 때문에 이제 살을 빼게 돼서 어느 정도 빼니까 좀 이제 멋있어졌죠, 이게. 그래요?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데, 어떻든 내가 뭐 만약에 살을 뺀다, 다이어트를 한다, 라고 하면 제가 이제 행동을 취해야지 가능하지, 말로만 내가 살이 빠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 변화될 수 있을까? 안 되네? 그럼 주님이 없네? 하나님 안 계시네? 이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힘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신을 붙잡고 계신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32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과 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에 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믿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성령이 있게 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실제로 내가 믿음에 대한 결단을 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가 이것을 바뀌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할 때에 놀랍게도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야지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중요하고 결단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해달라고 하면서 내 자아를 죽이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다른 사람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을 여러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지쳐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 영상을 듣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거듭나서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변화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